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각자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닫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연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로 또한 하나님 상황이 옳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온라인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이 예배의 초소에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여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너무나 불충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참사랑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눈이 이전을 두루 살피시며 그 마음이 항상 주의 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곳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참되지 못한 마음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부족하고 말로나 아버지 입으로 행동한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털에 안에 갇혀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아버지 고집과 아집을 부렸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성령의 불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수없이 부르지만 그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인정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뎌진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감 속에 그 어둠 속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온 것을 아버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만백성을 아버지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버지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가 정말 눈물로서 선진들이 아버지 지켜온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부르심에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교회 학교도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린애부터 아이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 성장되어 앞으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아버지 요소요소에 크게 사용될 또 귀한 아버지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느 게 참된 귀한 도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버지 무산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동성애자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번성의 복을 막는 아버지 악한 사단의 계략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치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공의와 정의에 순종하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음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함께 돕는 자로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연희교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유다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고난 중에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실제 아버지 믿음의 실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아버지 들려지고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기능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 속에 심겨져서 옥토밭이 되어 아버지 정말 꽃이 피고 아버지 열매 맺으며 나가서 복음의 정인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 지금도 아픔과 고통 중에서 아버지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를 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또 아버지 복잡한 아버지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할 수 있다는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셔서 힘있게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서는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아버지 날입니다. 그 시간 가는 곳곳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보고 본대고 저 사람을 보며 예수 믿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어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르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밥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의 밥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우리가 아주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는 모기 없으세요? 저희 집에는 아직도 모기가 있어서 가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모기가 왱왱 거려요. 그러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모기는 어둠을 좋아해서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불을 켜면 사라지고 불을 끄면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 모기의 특징입니다. 사람도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곳을 피해 어둡고 침침한 곳을 찾아드는 습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나무 그늘 사이에 어두운 곳으로 숨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카페에 가면 모두 침침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둡고 침침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도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주로 낮보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이전의 상태가 세 가지죠. 무엇입니까?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요. 혼돈이 무엇입니까? 무질서죠. 공허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흑암, 곧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기 좋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계속되는 고통이 있을까요? 그것은 공중곳에 잡은 자 사탄이 이 어두워진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주관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다 잘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왜 역사하는지, 우리가 왜 그 어둠의 역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들의 지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이 루시엘이 타락하여 천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을 어디에 가두셨다고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타락한 천사, 어둠의 권세가 지금 역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어디에 거하기 때문에요? 흑암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재입니다. 차가움은 무엇입니까? 열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곳, 거기가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사탄은 우리에 대해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사탄이 합법적으로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흑암입니다. 거기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탄이 합법적으로 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것을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가다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 6개월 전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황제가 누굽니까? 디베리오 황제였어요.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분봉왕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예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고요. 헤롯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이
모두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시기가 들어가요.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영적 암흑의 시간을 끝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영적 암흑의 시간이 끝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2020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건이 계속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이에요? 성추행 사건들이죠. N번방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음성적으로 많은 성폭행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격이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점점점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점점 더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이라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의 그 역사함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의 브레돈 섬에는 엄청나게 큰 탄광이 있습니다. 이 탄광에서는 작업을 위해 여러 마리의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깊고 어두운 탄광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몇 달 며칠을 일하게 되면 이 말들은 다시는 탄광을 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깊고 어두운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어두움에 적응되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들이 실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에 적응하게 되고 계속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결국 깊은 어둠 가운데 죄악으로 고통당하면서 더 이상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고 진리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역사상 많은 정권들, 많은 제국들이 세워져서 내가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다 죽었어요. 물론 지금도 내가 빛인 것처럼, 내가 태양인 것처럼, 내가 밤하늘의 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면 가짜 빛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 끝나요? 내 슬픔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슬픔의 날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을 비치는 빛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찾아가서 어두운 심령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밤에 일어난 사건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세요? 밤에 일어난 사건. 요한복음 3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밤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빵 조각을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밖으로 나가니 밤이었더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았던 시간이 밤이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주 설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지금 빌미를 지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 역시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5번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은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온전히 예배할 때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담대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든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해결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의 부재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 생활을 했던 찰스 콜스는 감옥에서 변화되어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도소 선교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짝 마른 죄수들이 허리에 두른 옷만 걸치고 동시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교대로 잠을 자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양동이에 물을 주면 그 양동이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양동이에 배설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열악하고
아주 비참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콜스는 잠비아 교도소 선교 회장 라잔의 안내하에서 당시에 가장 감시가 심한 그 교도소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라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 가장 감시가 심한 구역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작은 감방들로 둘러싸인 먼지나는 운동장에서 70명의 죄수들이 환한 웃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 뒤에 흰색 벽에는 수치로 그려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악한 교도소, 그곳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가장 감시가 심한, 가장 어려운 그 교도소, 그곳에서 그들이 수감되어져 있지만 자기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이 뭐예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헛디지 않는다. 이것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비록 방이었지만 전투방이었기 때문에 행군을 많이 했습니다. 야간 행군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행군할 때는 조금 이렇게 달이 적어도 보름달까지는 아니어도 반달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걷기가 괜찮은데, 전혀 달이 아주 작은 그럴 때에는 달이 빛을 비추지 않을 때는 걷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면 정말 조심스럽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큰 길을 걸을 때는 괜찮은데
좁은 농로나 쇳길을 걸을 때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밤에 걸으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마음껏 달리는 사람, 마음껏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여 넘어지지 않을까, 행여 부딪히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따르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헬라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따르는 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성경 연구가이고 복음주의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설교를 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에 따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내용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과 구세주로 여기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거리낌 없이 맡기는 것.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따르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여기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거리낌 없이 맡기는 것. 여러분, 언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을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구름 기둥에 따라 이동하게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백성들도 함께 멈췄습니다. 백성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뜨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백성의 형편, 백성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뜨기도 하고 때로는 잘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구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죽게 돼요. 구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추위와 더위와 궁핍감 가운데 그리고 전갈과 뱀의 공격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지만 그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 걷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그 빛을 따라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저민 플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등불을 집 안에 두어야지 집 밖에 두면 어떻게 되나? 왜 저렇게 낭비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 집 밖에도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가로등 불빛을 따라갈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이죠.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보다 더 어두워져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죄 가운데 거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태산을 넘어 헛구옥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나누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구주로 모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과 구세주로 여기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거리낌 없이 맡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힘껏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으로, 빛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두운지 그 어두움의 깊이가 점점점 더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둠의 권세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빛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신앙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건축 헌금과 해외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지정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운행하시며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약속된 11조의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감사하는 심령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 연희성결교회가 더 든든히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지역전도의 사명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형통케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한 번만 역사하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음을 얻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기도를 받으시지만 홀로 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른 그 놀라운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의 권세, 모든 질병의 권세는, 질병의 통증과 질병의 근원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남아있는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법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만받은 나의 주사오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 더욱더 마음을 모으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성도님들께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려서 같이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부터 기도 시간을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성도님 개인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고 제가 또 단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 너무 감사하죠. 안 하시는 것보다는 감사한데 가급적 금요일만큼은 조금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나오셔서 같이 말씀 받고 말씀을 또 전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지만 주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삼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을 통해서 책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내게 힘을 주는 교회예요. 그런데 내게 힘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내게 힘을 주는 교회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광고들은 저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한 주간도 그 가운데 승리하시라고 축복하는 찬송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모시고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